오늘은 다시 은혜를 베풀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는 성전에 가지 않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 나라의 또 교회 폐쇄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몇 군데의 교회가 이미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참 우리의 신앙 은혜 생활을 하기가 참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단은 어제 총회장이 나서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코로나 환자가 나와서 교회가 폐쇄된 것이 아니라 많이 모였다고 해서 폐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부구치소는 10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도 폐쇄를 해야죠. 정식적으로 말하려면 거기 먼저 폐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경우 교회가 폐쇄된다는 것이 이제 합법적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말이죠. 본의 아니게 사람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깨어있는 사람이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풍토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풍조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에 다시 그 성전 건축 중단된 것을 다시금 시작하라, 그런 말씀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스룹바벨과 같이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만 놓고 했지만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죠. 에스라 4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건축을 방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로 인해서 방해가 되었으므로 그 성전 건축이 이제 기초만 놓고 중단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 이제 70년 동안 1년에 4번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식한 결과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고, 또 이 성전 건축도 우리가 금식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그래서 1년에 4번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10월 달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포위했을 때에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고, 두 번째로는 4월 달에 예루살렘이 점령당했을 때를 기억하면서 금식했고, 세 번째는 5월 달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태워진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했고, 네 번째는 7월 달에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이제 바벨론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와서도 그렇게 금식하면서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문제는 말이죠, 그렇게 1년에 4번씩 금식을 하고
또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성전 건축에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금식을 하고 이렇게 절기를 지켰는데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한 것이죠.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7장 3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다시 또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그렇게 실망하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면 더 잘 돼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울면서 금식하고 절기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에 그들은 굉장히 회의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4가지로 그들에게 대답을 해 주었는데 첫 번째로 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슬픔의 금식을 그치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을 했고, 둘째 대답은 7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금식으로 해결하기보다 이제 공의로운 생활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고, 세 번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됐는데 그 16년 동안 중단된 건축을 중단하지 말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답은 8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슬픔의 금식을 그치고 기쁨과 희락으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바벨론에 가지고 있던 그 슬픈 감정, 슬픈 습관, 이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쁨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도 계속 금식했을 때에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그것은 금식을 그치고 기쁨과 희락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받았던 그런 많은 은혜들이 있었죠. 많은 은사가 있었고 기도응답이 있었고 많은 병고침과 체험과 기적을 우리들이 체험을 했는데 이렇게 또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은혜가 사라지고 이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도 점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습관화가 돼서 그냥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당연시되는 그렇게 사람은 변하는 것이죠. 그런 때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하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왜 성전 기초를 쌓고 중단이 되었는데 왜 그것이 16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있느냐, 왜 손을 놓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이 몸에 배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금식만 하지 말고 성전 건축을 지을 준비를 지금도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준비하라는 것이죠.
성전 건축을 중단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성전이 없을 때에 이들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날 전에는 사람이 삭슬 얻지 못하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이들이 옛날 바벨론에 있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성전이 없을 때에 바벨론에서 그렇게 열심을 일해도 삭슬받지 못하고 또 그 짐승조차도 그 삭슬받지 못했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에 이들의 삶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바벨론에게 이제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이들의 삶의 평화는 없었다 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코로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점점점 길어져서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그렇게 지나면서 이제는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몸에 배기 시작을 하고 습관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마치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더 뛰어난 그러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임시방편이다.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이제 당연시 여기거나 그것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또 그것을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전해지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중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성전에 대한 귀한 예배를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은 그들이 힘이 있거나 또 다른 사람이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켜가지고 그들이 해방된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성전에 대한 귀한 것으로 여길 때에 이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우리가 이 성전 예배를 사모하고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가정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그 남은 백성들 이스라엘에 돌아온 그 백성들을 대할 때에 옛날과 같이 대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처럼 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옛날 것을 자꾸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노인들로서 나이가 많은 노인들로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고 거기서 왕들이 제사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 기초만 놓아놓은 그 스룹바벨의 그 성전을 보면서 너무너무 허술하고 그나마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너무너무 이제 절망하게 되었고
또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성전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면서 그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했는데, 하나님은 옛날처럼 이제 대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젊은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기간 중에서 태어났던 제2세들, 그들은 성전에 대한 말만 들었지 실제로 성전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의 귀중함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건축에 대해 별로 그렇게 관심이 별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야 될 일은 성전의 귀중함들을 배우고 또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되는데 그것들을 잘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바벨론에 있던 그런 모습들과 같이 또 더 오래돼서 또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때와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이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왔는데 코로나가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온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자꾸 찾아내라고,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그 시대에 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시금 은혜가 회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12절 말씀해 보니까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이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과 같이 바벨론에서 있던 그렇게 수고해도 얻지 못했던 그런 바벨론과 같지 아니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새로운 땅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풀이 무성했던 그 땅에서 이제 평강의 씨앗이 심겨지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소산을 내게 하는 그 땅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환경, 변화되는 그러한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찾고 두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거에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그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면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절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렇게 여전히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서 너희가 그전에는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너희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심지어 우리가 범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지탄을 받죠. 왜 교회가 코로나를 확산시키냐 지탄을 받죠. 우리 교회도 지지난주에 신고가 들어갔어요.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신고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조심하고 해도 이렇게 신고가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를 막 범죄자처럼 여기고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시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진실한 삶, 공의로운 삶을 이제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은 삶, 바벨론에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내 뜻을 변경했다. 내가 이제 은혜를 베풀기로 정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삶으로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행함, 그 모습이 이제는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계속해서 금식만 한다고 해서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희 가운데서 그렇게 이제 진리대로 행하고 진실한 재판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해하지 말고 거짓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통스럽게 살아간 것은 그냥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왕들이 잘못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조차도 그들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조차도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아니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바벨론의 삶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의 삶이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빛된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즉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유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제 빛된 삶, 온전한 행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폐쇄법이 이제 실행이 돼서 부산의 한 큰 교회는 그렇게 대면 예배 드리다가 이제 교회가 폐쇄가 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교회 폐쇄가 됐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런데 그 교회가 폐쇄가 되었을 때에 그 교회 폐쇄를 막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물론 수천 명의 큰 교인들도 있었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가 폐쇄되면 안 된다고 정부에 나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그 동네에서 빛이 되고 얼마나 행함으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교회는 폐쇄되면 안 된다 그렇게 나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빛된 삶의 모습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아주 종교적인 의식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새 시대에 요구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것을 이제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운 삶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절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것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금 우리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은혜를 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예배를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마음, 비록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또 지난 과거에서 모든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주실 그 은혜를 구하고 찾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저희들이 지난 일을 한탄하기보다 이 시대에 새롭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시적으로 주신 이 성전에서 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성품과 행함을 통해서 곳곳에 무너진 저희들의 삶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뤄지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몸소 성전에 되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로운 시대에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부어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다시 과거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